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간혹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에다가 말할 데가 없어서 속에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속에 쌓고 살다가 결국 화병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또 마귀라는 그 장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긴 합니다만은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자꾸 생각을 부정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자꾸 내가 넘어질까? 왜 자꾸 내게 문제가 생길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서 책에 이름도 있어요. Why me? 왜 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상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좀 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인데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바로 서둘렀던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분들 보면 대개 이 감사가 늘 입에 붙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한 일을 받고도 전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 되게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입이 열리질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나병에 걸려서 소망 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 인생도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수 있구나. 내 인생도 이렇게 정말 병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해서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귀를 기울여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이렇게 나병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나는 나았구나.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 말씀이시구나.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앞으로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이미 들어주셨다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바라만 보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밥할 때도 어떻게 밥 하십니까? 밥을 짓습니까? 이미 여러분 밥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밥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밥을 지으면서도 밥이 될까 말까 의심하고서 밥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씻고 또 밥통에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전기를 넣잖아요. 가스불을 넣든지.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주셨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잘 생각을 못하시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세상 방식대로 기도하고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얼마나 장난질을 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사단이 장난치는데 될까 말까 기도 응답해 주실까 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그것을 여러분 방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 입은 인생을 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까? 만나서는 안 될 만남도 있고요. 만나도 그만, 만나지 않아도 그만인 경우가 있고요. 만나야만 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10사람은 만나야 할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인생 결과는 내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여겨왔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을 탓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세상 것 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기 원하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만남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도 여러분의 말입니다.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듯이 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말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리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눈에 들려질 때 그 말이 여러분을 좌우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걸렸던 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부르짖어 외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실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낙인 찍었는데 예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서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구약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사장에게 왜 갑니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 당신은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웠겠어요.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질병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사방을 돌아보아도 방법은 보이질 않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와 처지가 똑같은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살은 살대로 골마다 썩어가고 있고 얼굴 표정이 좋겠어요? 다 죽어가는 표정이죠. 이 사람이 안 보면 모르는데 보면은요 마음이 또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눈을 뜬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언젠가 나올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언젠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생각이 자꾸 희미해질 때마다 마음도 자꾸 추스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낫기를 바랬지만 절망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의 지식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내가 마음에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을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을까? 내 주관이 없이 남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좀비라고 그럽니다. 좀비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자기가 왜 그런 말 듣는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내게 생명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점검을 하셔야 돼요. 회사만 결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나균이 자신의 몸에 먹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음받기 위해서 정말 좋다는 것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배기하기 무효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사실은 무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정말 그렇게 막다른 골목이 부닥쳤을 때에 거기서 아버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여러분, 내게 그 찬양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도 힘이 없고 말씀을 해도 감동이 없고, 그러니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약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어지면 감사가 되겠는데, 하나님부터 멀리 서 있으니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감사가 안 돼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어쩌라고요?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그래도 멀리 섰었지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것도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발길을 오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질병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이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찾았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고난 그러면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왜 이 고난이 내게 주어졌는가 우리 때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건강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지. 내가 관리 잘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감사. 내가 건강했지. 아니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겼던 헤롯 왕은 벌레가 먹혀 죽었어요. 벌레 먹혀 죽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으나 대단하지 않은 것. 둘째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위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겉을 꾸미고 다닙니까? 근데 그 버릇이 하나님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도 뭔가 내가 꾸미고 위장하면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 속 주심까지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꾸민들, 뭘 뒤집어 쓴들, 가면을 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오늘도 또 하나 꾸미고 나왔구나. 오늘도 가면 하나 또 쓰고 나왔네. 벗어볼래? 또 이 나병 환자 10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받은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지게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왜 대제사장이 제사장에게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지? 나왔다거나 말씀해 주시고 가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계산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엘리제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한나가 따지지 않고 그들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믿을 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 사람은 자꾸 계산하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죠. 세상 버릇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그 버릇은 여러분들이 빨리 뜯어 고치시는 것이 여러분 신상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부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많습니까? 들었으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사실 모릅니다. 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막연하게는 알아요. 막연하게는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기를. 부정적인 사람도 자기 부정적이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소리 높이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독백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감각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의심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기도 안 됩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행동이 옮기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행동 옮기기 전까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근데 여러분 행동이 옮겨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였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무당도 이단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자꾸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갈취하고. 왜? 두려움을 심어주면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지라도 여러분들 그 환경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두려움을 다스리십시오.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고 주의 종이고 인정 안 하신다고 주의 종이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에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신뢰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다 잘해서 하나님께서 한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셋째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받은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앞으로 주어질 거라고 응답될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응답된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예.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질 수 있게 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믿어진다고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들이 단번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하는 시간이. 우리가 밥을 하나를 하려고 해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스불 넣었다고 해서 전기 넣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30분이 되건 40분이 되건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밥이 그 적응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도요.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는 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이 나아갔어요. 이미 나온 줄 믿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가기 전에 이미 나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나 환자들의 갈급했음이 얼마나 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아도 감사하고 안 나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여러분 애매한 믿음으로 갔으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었던 것들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확실히 들으십시오. 어정쩡하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러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확신 있게 들으려고 더 구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이 종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애매하게 있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확실히 응답받는 게 더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은 인생은 어떻게 산다고요? 기도할 때도 이미 나은 줄로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상황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이미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믿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종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응답은 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고 하지 응답 되지 않을 거면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7번을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할 때 금방 응답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해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기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울왕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사울왕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기는. 그렇죠? 근데 응답이 쉽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울왕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 믿고 기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0사람이 나음 받았으면 어디로 와야 되죠? 예수님께로 와야죠.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한 사람을 제외한,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9사람은 다 자기 가족 곁으로 갔습니다. 층위만 들어갔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밥 먹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가장이 아빠가 먼저 받는 거예요. 숟가락 먼저 들고 가족들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 질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질서가 없는 분들을 보면 되게 보면 혼란스러운 삶을 살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9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증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낳기는 낳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히 낳았다는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낳은 질병은 예수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사람은요, 제기를 가지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군 입대한 친구들, 군생활 했던 친구들은 군생활 한 3년여, 2년여 했으니까는 바뀔 것 같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다시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증을 해주셨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어둠의 문을 닫고 소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인 10사람이 있었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처럼 살지 말고 은혜 입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지만 은혜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많지만 은혜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